제목이 이제는 놓아주소서 되어 있죠. 여기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라틴 말, 이건 29절 보시면 시몬이 찬송을 부를 때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틴 말로는 눅 디미티스 세르붐 툼 도미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요 29절의 라틴 말 그 맨 앞 글자 눅 디미티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눅 나우 디미티스는 디스미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납니다. 이제 해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군대에 부대 하고 해산할 때 디스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산하고 이제 임무 끝났다는 겁니다. 소집이 끝났으니까 이제 흩어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아주시는 도다. 주님 이제 놓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 찬가 매그니피카트 혹은 영어로는 캣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송가 이미 배웠죠. 1장에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가랴가 부른 노래 베네딕투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몬이 부른 눅 디미티스 이 세 가지 노래가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노래고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거는 기독교 성인들이 그리고 라틴 천주교 사람들 또 기독교 많은 신앙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능크 디미티스 주여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끝맺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시몬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쪼록 이 노래를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른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하면서 피차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점으로 AD, BC를 나누었지요. 그렇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AD 한 3년쯤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의 찬송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전통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한 113세쯤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이가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제가 오전에 그 헬라 성경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25절을 카이는 그리고거든요. 그러니까 24절까지 내용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카이 이두는 룩이라는 뜻이거든요. 봐라 이 뜻입니다. 카이는 그리고 접속사고 이두 봐라, 그리고 안드로포스 맨 이 사람을 봐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사 누가가
이 시몬의 찬가를 기록하면서 시몬 좀 봐봐, 시몬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어찌됐든 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 결혼하기 전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듣고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써있어요. 의롭다라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는 마리아가 배불러 오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야 라고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은 선하게 결론을 짓기 위해서 선하게 결정을 내릴 때 의롭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돌로 쳐 죽여야지, 율법대로 하면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righteo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righteous, 의롭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은 just, 공정하다는 의미가 강조되는데, 그런데 이런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depend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시므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의로워, 이런 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경건했다. 영어 성경에는 devout라고 써 있고, devout는 devotional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 단어가 안 쓰였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였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린 보통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인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관계에서는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잘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52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절.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스러워졌다, 이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은 꼭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일 계명 뭐라고 써있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있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은 그래서 사랑의 이중 두 개입니다. 이중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을 잘 못한다. 그것도 안 돼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는 좋은데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힌트가 있습니다. 25절 뒷부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셔서 성령이 위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람들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을 때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이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아기였어요. 아기. 그 아기가 메시아, 구세주, 나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므온이. 그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대단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알게 되었을까요? 시므온이. 그것은 성령이 알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 너머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과를 놓은 것 같고 하면 딱 그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죽기 전에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한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살이 넘고 나이가 많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만 좀 몸도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럼 장례 준비할까요? 그러면 아마 겁나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너무 섭섭하고 아쉬울 것 같은 것들 여러분 무엇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아쉬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억울하게 죽고 뭐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죽으면 막 죽으면서 눈도 못 감지 않습니까? 눈을 딱 뜨고 막 죽잖아요. 그럼 이제 싹 눈을 감겨주죠. 여러분 부탁인데 여러분 눈 뜨고 돌아가시지 마세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큰 저택을 한번 지어보고 싶으셔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신 것이 여러분의 꿈이세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다 은퇴하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꿈이세요? 이거 다 마치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전 신학을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신학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꿈이 있었죠. 그 꿈은 나도 좋은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꾸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나도 책 좀 썼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책 쓸 생각 하지 마. 정말 책을 쓸 거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같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쓸 것 같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책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거나 책을 써도 나중에 이게 아닌데 잘못 썼네 라고 개정판을 내본들 잘못된 것을 어떻게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 아내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책 쓸 생각 없습니다. 예전에 사사기 강의를 쭉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우리만 듣기 너무 그래요. 사사기 책 제가 다 타이핑했으니까 묶읍시다. 책 냅시다. 제가 제 아내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책 안 낼 거라고, 절대 안 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50주년, 그때 50주년 되기 전이니까 50주년 기념에 이런 거 선물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제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시길래 정말 안 되는데 순수 이성 비판과 같은 그런 책을 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그러면 설교 원고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있으세요? 죽기 전에, 세상을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 책 쓰는 거 포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원은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었지. 그리고 제 아내가 저 사람은 날 정말 너무 사랑했던 남자였어. 뭐 그런 말 듣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근데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도 또 접었습니다. 자, 제가 꿈을 참 잘 접죠. 그래서 이제 꿈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군가 저를 생각하면 저 강나무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었지. 그 정도는 제가 꿈꾸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는 없더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늘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난 못 죽는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죽겠죠, 그렇죠? 죽을 겁니다. 이미 아까 교회 소식에서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인도에서 참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벌써 오래 전부터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천성조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가셨죠. 지난주까지 예배 같이 드리고 인사도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에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요. 그죠? 제가 갑자기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참 멋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자녀들이나 또 사모님께 너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딱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장례를 계속 치를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후배 목사로서 그래,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장례 절차를 내가 다 설교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또 저는 언제 어떻게 주의 나라로 갈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근데 시몬은 대저택을 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세계 여행을 해보고 또 책을 만들어보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것은 해야 돼, 죽기 전에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보케이션,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입니다. 컬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꼭 이루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구세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어, 이 말은 돌려 말하면 구주, 그러니까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난 죽을 수 없다는 이 말과 똑같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하죠. 예수 믿고 정말 좋습니다. 참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왜 일상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가라는 생각을 들 때 혹시 없으세요? 너무 구질구질하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야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일상이 너무 좀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혹은 매일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 특별히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더 그렇겠죠. 밥벌이의 고단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참 경상도 말로 너무 대다, 힘이 든다, 왜 삶이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또 너무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친한 관계가 갑자기 비틀어져서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여겨본 적은 없으세요? 또 은퇴한 뒤 혹은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은 통장에 잔고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 이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든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런 일상의 구질구질함에도, 밥벌이의 고단함에도, 인간관계의 불편함에도, 걱정되는 미래 앞에도 여러분과 저는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난 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가도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살려두시는 걸까요? 그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3부 예배 때는 이게 녹화가 되니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설교 이 흐름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합동측은 말씀 중심의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신비하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나 그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92년도 4월에 92년도 4월 맞죠? 92년도 4월에 어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었어요. 그 전 신학교를 떨어지고 그 다음 4월 달까지 힘들었다가 4월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했다고 어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4월 전까지 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언제 기회가 되면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겠고, 뭐 내용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심판의 어떤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고, 저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다시 쭉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딱 정신이 들어와서 다시 이 땅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선고가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이 땅으로 이렇게 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천국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살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살기 싫어도 사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테니까 그런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나, 어쨌든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정말 지금 죽어도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안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상에서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다 물러나 있지만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아니에요. 할 일 많이 있으시죠.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의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어, 넌 죽어서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시편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참을 산 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 소망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시몬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이제 감격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제목인 이제는 놔주십시오. 능크 디미티스, 죄도 됐습니다 하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주름진 얼굴 밑으로 눈물이 계속 흘렀을 겁니다. 주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이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뭘까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저는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할 때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생각해보면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죽음의 어떤 그 순간까지 가본 분은 죽음의 그 공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원치 않았으나, 그리고 급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경험, 작년에 안신년 떠나기 전에 잠깐 고백하고 갔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몇 번의 증상을 통해서 이 죽음의 이
순간, 우리가 어차피 넘어야 하는 죽음의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대단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의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우리가 거쳐야 하는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나는 잘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모자라겠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초월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제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주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몬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날 놔주세요. 이제 주님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은 슈메온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쓴 건데 슈메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났고 그는 주님을 믿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만난 이후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34절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어, 죽어서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여러분. 삶이 구질구질하고 또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unc dimittis, now dismiss. 이제 저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이 많은 시므온은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놔주세요, 주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